6절을 7절을 잠깐 한번 보겠어요. 6절까지 5절 6절만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것들이 더하여져야 된다. 열매가 맺혀지긴 했는데 이뻐야 하고, 색깔도 좋아야 하고, 냄새도 좋아야 하고, 사람들이 보암직도 해야 되고, 비싸게 생겼다라고 하는 소리도 좀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종류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할 죽음, 내가 영원한 형벌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전부 다 나에게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첫 번째로 명하신 말씀, 네가 나를 믿으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요. 그 순서들이 쭉 있어요. 그 순서들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 아울러서 조금 다른 것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밭에 봄에 이제 밭에다가 무엇을 심잖아요. 논도 있고 밭도 있어요. 이 논을 갖다가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전 그래요. 수전이 뭔지 아시죠? 물이 있는 밭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메마른 밭이 되었던 물이 있는 밭이 되었던 그 하여튼 밭에다가 무엇을 심으려고 할 때 직접 먼저 거기다가 그냥 갖다 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모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모밭 그러지요. 먼저 모종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씨를 다 뿌려서 거기에 막 올라오면 이것 갖다가 이제 더 넓은 밭에다가 갖다 띄어서 심게 되어져요. 근데 이 모밭, 모종밭, 여기에 조건하고 심어야 할 밭의 조건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에 밭은 그냥 돌도 있어도 좀 괜찮고 조금 메말라도 괜찮고, 그렇지만 모종을 심어내는 씨를 심어서 싹이 트게 하는 그 모종밭은 정말로 부드러운 흙이 아니면 안 돼요. 수분도 적당하게 맞춰줘야 돼요. 햇빛도 있어야 돼요. 온도가 적당하게 맞아지면 거기에서 발화가 되어져서 잘 자라납니다. 근데 여기 씨를 갖다 쑥 뿌려서 모종이 생겼어요. 근데 이 생긴 것이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아니요. 여기 그냥 놔두면 그냥 여기서 아무것도 안 되고 다 죽어요. 왜냐하면 좁은 땅에다가 그냥 옹기종기 막 그 콩나물 씨로 뭐냐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자라질 못하니까 꽃도 필 수 없고 열매도 맺힐 수 없고, 혹시 하나 둘 열매가 맺힌다 하더라도 그건 먹을 만한 열매는 아니에요. 우리 잘 아시죠? 그러니까 모종밭인가 아니면은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할 그냥 우리 열매 거두는 밭인가, 이걸 좀 우리 이해를 좀 해야 되겠어요.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밭입니까? 옥토, 그건 맞아요. 옥토는 맞아요. 그런데 어떤 밭이면 좋겠는가? 모종을 심어서 모종만 나오게 하는 밭인가? 아니면 심어놓고 열매가 나오는 밭인가? 어떤 게 더 좋아요? 좋은 것은 아셔요.
그렇지만 이 열매가 맺혀지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한쪽을 조금 띄어서 모종하는 밭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모종하는 밭은 따로 관리를 하고 열매 맺는 밭은 또 따로 관리를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열매 맺는 일에 대하여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3절부터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지금 심었단 말이에요.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열매를 맺혀야 돼요. 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주신 그 말씀이요. 여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 믿음에다가 더해야 할 것은 덕이래요. 믿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옆집 아저씨? 아니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스스로가 나를 위한 것 그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조금 쉽게 표현할까요? 다른 사람의 통장에 도장 동그라미가 아무리 많아도 내 통장에 동그라미 없으면 이거 아무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첫째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내 믿음을 막 흔들려고 하면 흔들리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내 믿음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복잡해지면 안 돼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줘요? 엄마가? 아저씨가? 아니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그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인은 자기에게만 유익이 돼서 그 사람만 구원한대요. 그러면 죄는 뭐 어떨까요? 죄도 마찬가지지요. 죄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 아니요. 내게 속한 것, 잘못된 것은 나한테 적용이 되어져서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첫째, 다른 사람의 믿음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덕을 세우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내 믿음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이건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내 믿음이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고 세상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까이든 멀리든 알든 모르든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믿음이 잘못된 것이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할 덕이 없는 거예요. 덕스럽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복잡해져요. 막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도 그의 삶에 나타나지는 열매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그건 열매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쪽에 썩어 있거나
한쪽이 문드러져 있거나 한쪽에 상처가 나서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처럼 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갖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덕스럽지 못한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다른 사람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의 직장 동료들,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덕스럽지 못한 사람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덕이 없는 사람. 그러면 덕이 없으면 골치 아파져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를 않아. 아무도 나에게 좋은 것을 의논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한테 와서 뭐 도움을 청하지도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겠다고 쫓아가도 도망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내가 덕스럽지 못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덕스러워져요? 그냥 상대방을 인정해 주면 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주면 돼.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의 그 삶을 그냥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덕스러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헤아릴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덕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요. 어떤 덕스러움? 믿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 이제 아무리 소리 지르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도 괜찮아요? 바깥에 아무리 크게 여기서 해도 바깥에서 사람들 잘 못 들어요? 그런데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좀 알려야 되겠다고 하고 바깥에다가 스피커를 큰 유막한 거 틀어놓고 방공 연습하는 것처럼 화재 예방 무슨 뭐 연습하는 것처럼 여기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온 동네가 시끄럽게 만들어 놓으면 이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아멘. 네가 뭔데 나한테 간섭해,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건 덕스럽지 못한 것이.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알아듣도록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못 알아듣는 말 하면 안 된다 하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할 만한 일들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아무리 좋은 말이고 진리고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듣는 마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진주를 개에게 던지는 것처럼, 돼지에게 주는 것처럼 잘못된 결과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덕스러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수 있을 만큼 덕스럽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덕스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종류가 많죠. 성격이 모두 다 달라요. 80억의 인구가 다 성격이 달라요. 알고 있는 지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느끼는 것들도 다 다르단 말이요. 내가 100% 다 채워주겠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100%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건 교만한 것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어요. 아멘. 가족들에게 어느 만큼 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그래도 뭔가 좀 인정해 줄 만해,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덕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또 딴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덕스러운 거? 제가 지금 이렇게 잘 차려입고 나왔죠? 머리도 제가 다 이렇게 제가 조금 꼬불꼬불해요, 이 머리카락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안 만지면 나중에 막 이렇게 생겨서 지멋대로 막 날아다녀요, 머리카락이.
그냥 아침에는 이제 샤워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얼굴 조금 너무 거칠지 않게 조금 로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드라이하고 그다음에 조금 헤어스프레이 좀 이렇게 가지고 차분하게 이렇게 제가 해요. 저는 저기 머리 깎으러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요. 어떤 때는 뭐 한 달 열흘도 지나가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에 아유 왜 그렇게 했지 이런 소리 안 듣고 싶어서 아유 머리도 안 빗었어 자다가 나왔나 봐 막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아유 게을러 터진 것 같아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 그다음에 내 몸 치장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한단 말이에요. 조금 더 기왕 뭐 얘기 나온 김에 여름 되면은 왜 그냥 막 이렇게 땀 나고 더운 날씨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몸에서 땀 냄새들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몸에서 냄새 나는 걸 잘 몰라. 근데 옆에서 쓱 지나만 가도 벌써 냄새가 나. 제가 좋아하는 냄새 중에 한 가지 있어요. 샴푸하고 나면은 샴푸 냄새 나는 거 있지요. 이게 저 멀리서 쑥 지나갔는데 저만치 갔는데 냄새 쑥 와. 오 뭐야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상대방에게 유익한 상대방의 마음을 즐겁게 하거나 편안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에 부담이 없이 하는 이러한 삶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덕스러운 것이다. 아멘. 그래서 몸에 우리가 하는 거 그다음에 입으로 나오는 말들도 우리 덕스럽게 말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했어? 이러면 안 덕스러워. 아유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유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렇게 했어? 저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을 때에 좋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언어를 순화시키는 것, 억양이나 톤이나 용어나 이런 것들을 잘 순화시켜서 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하지요. 할 수 있으면 좋은 말로 바꾸어요. 할 수 있으면 부드러운 말로 사용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야 여러분이 들을 때 아무 부담이 없이 듣다가 자지. 그렇죠. 아무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졸아도 아이고 주님이 부르시나 봐 그러고서 이제 가. 이 상대방이 무슨 말 한마디 딱 들으면 기분이 확 나빠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건 덕스럽지 못한 것이요. 아멘. 그래서 말을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는 이 말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러지요.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절망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용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무엇인가 결단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상대방이 들을 때 덕스럽지 못하게 되면 이건 말 안 하는 것이 나은 거예요. 덕스럽게 삽시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덕스러워 지금. 왜냐하면 아멘 하셨잖아요. 목사님 말씀 맞아요. 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덕스럽게 한 거예요.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고만 있으면 안 덕스러워.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은 감정으로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대방과 더불어서 뭐 조금 영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되어지면 의사소통이 잘 되어지면 뜻이 잘 전달이 되어지면 이건 덕스러운 것이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면 내가 덕스럽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말을 안 듣고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안 덕스러운 거예요. 왜 제가 안 덕스럽다고 그러냐면 덕스럽지 못하다는 말을 하는 거지만 그 안 덕스럽다고 하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덕스러워야 되는데 안 덕스러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이 말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도 그렇고, 부모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상대방이 들을 때 아무 부담이 없이 들어야죠.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거기에 뜻이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덕스러운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이다. 믿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내 자신이 사는 역사지만, 여기에 덕스러운 삶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어지고 구원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일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잘못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덕스럽지 못하면, 다른 말로 듣기 거북한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한 구덩이에서부터 이렇게 자꾸 스물스물 무너져 내려가요. 알게 모르게 거기에 병들어요. 거기에서부터 자꾸 이 병든 게 커지면, 덕스럽지 못한 게 다 퍼지게 되면 다 망하게끔 돼 있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것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실 때마다 부담 없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제가 덕스럽게 하는 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딱 했어요. 그럼 이제 귀로 들어오지요. 귀로 들어가서 머리에서 한 바퀴 돌려. 이건 무슨 뜻으로 이거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 말을 저 말 말고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생각을 하고서 그렇지, 그 뜻이야. 그리고 속에다 넣어야 돼. 상대방의 얘기를 듣자마자 나가는 것은 생각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 너 미워 그러면은 그 소리 듣는 애기들은 생각이 없어요. 나도 엄마 미워 이렇게 나가. 아이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거 별로 안 좋았다. 내가 다른 말로 하면 좋겠다. 그러면 가만히,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 속에 들어오는 그 말들을 내가 들을 때에 조심스럽게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어떤 사람에게서부터 말을 많이 듣는가에 따라 그 아이의 어투, 언행, 용어들이 전부 다 거기에 엄마, 아빠 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강 목사가 하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성도들이 될 거예요. 내가 내 칭찬하는 것 같다. 하여튼 그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말이 나가는데, 이것을 조심스럽게,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글을 많이 본 사람들, 그 뜻이에요. 책을 많이 본 사람들,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의 말하는 용어들이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의 용어가 아주 고차원적인 그 용어들도 있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말을 하지? 막 이런 거 있지요. 그거는 그냥 누가 어디서부터 쑥 들어와서 나가는 게 아니고, 들어와서 자꾸 연구하고 이걸 돌리고 그렇게 해서 갈고 닦아서 나오는 소리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덕스러운 말을 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 나에게 말을 듣는,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덕을 전하는 것이요. 근데 이 덕스럽게 하려고 하면 거기 한 가지 더 해줘야 돼요. 믿음, 덕,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덕을 세우려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요만큼이에요. 근데 지식은 이만큼을 더 넓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어떤 지식이어야 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지식,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덕을 세울 수 있어요. 믿음도 커지고 덕도 커지고 그 다음에 지식도 커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 백성이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은 들음에서부터 와요. 무엇을 듣는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내 지식이 되어져요. 그 듣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성경,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게 하죠. 거기서부터 와지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습득을 하게 되어지면 내 지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짐에 따라서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신앙생활 속에 승리하게 되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지식의 덕을 세워야 돼. 자, 덕스럽지 못한 사람이 지식을 가지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판단하겠지요. 안 돼! 틀렸어! 막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지식이 있으면서 덕이 없어.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질 못해. 상대방의 생각이 없어요. 신앙생활 속에 내 믿음의 식구들, 내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러한 그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알기는 많이 알아.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막 덕스럽지 못하게 되면 심판하는, 재판하는, 비판하고 비평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평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된다. 불평하는 사람 좋아요? 아니, 안 좋아해. 아무도 안 좋아해. 좀 부족해서 부족한 걸 느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불평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불평은 나쁜 말이 섞여져 나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더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 그 속에 미움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잘못되어지면 상대방하고 자꾸 거리가 생겨지지요. 나하고 누군가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내가 한마디 하는데 저쪽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벌써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아멘을 안 하면 그건 상한 거예요. 아니 웃어주기라도 하고 눈이라도 마주치고 고개라도 끄덕이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안 상했구나. 믿음의 덕을, 그 위에 지식을 다 금방 했는데 또 다 맛있게 잡수셨어요.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는 게 많은 사람은 말이 많아지잖아요. 아는 게 많으면 판단하는 것이 많아지지요. 판단하는 것이 많아지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져요. 덕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한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에 표현한 것이 뭐라고? 절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절제는 영어로는 셀프, 식당에 가면 셀프 서비스 그러죠? 지가 먹고 싶은 대로 갖다 먹는 거예요. 주인한테 얘기 안 해도 되고 그냥 갖다 먹어도 돼요. 그게 이제 셀프 서비스인데, 셀프 컨트롤 그래 놨어요. 이 스스로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제지하고 너 해라 막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 절제, 이것이 셀프 컨트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에요. 아멘. 고속도로에 달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앞에 쫙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발이 쑥
눌러져. 깜짝 놀래가지고 보면 벌써 그냥 140, 50 막 가. 어이구, 큰일 났네. 그 다리 띄고 어디다 발을 올려? 브레이크에 다 올려놓으면 다시 이제 정속도로 맞춰서 내려가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이게 지금 엔진은 좋은 엔진이라 막 가고 싶은데 막 마음대로 가면 그 막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빠지고 막 뒤집어지고. 그러면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망가지고 사람은 사람대로 다치고, 다치기만 해도 조금 나은데 그냥 목숨까지 잃어버리잖아요. 뭐가 없어서? 브레이크가 없어서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내가 내 믿음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죽는 자리에 몰고 가게 되면 안 되는 것이.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마구 대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지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아멘.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면 나도 다른 사람을 계속 인정을 해야지요. 제가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요. 저한테 무시당하신 분이 있어요? 조용하네. 아무도 없나 봐. 제가 여러분 무시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식구고 다 우리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많이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조금 먹물이 좀 많거나 먹물이 조금 적거나, 아니 힘이 좀 세거나 힘이 없거나, 나이가 많거나 어린아이거나, 제가 도저히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존중을 해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주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 때문에 마음 상해서 교회 떠나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잠을 못 자요. 강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가요. 그러면 난 교회 그만하고 싶어. 딴 사람들이 아니요 목사님 계셔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 때문에 난 못할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상처를 주는 일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뭘 잡아 당기고 있어요 지금?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그래가지고 잡히겠어요? 큰 소리로 시작. 그거 브레이크 해야지. 아니, 브레이크 그러면은 계속 미끄러져가. 브레이크 해야 돼. 확 잡아당기면 가다가 훗 하고 쓰잖아요. 어휴, 큰일 날 뻔했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이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 위에 뭐가 있어야 돼?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은 뭐라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상대방의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몸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고 상대방의 상황이 편안해지도록 해주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이거 조금 다른 말로 나중에 표현하겠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덕에다가 뭘 더 하라고? 다 지혜로우신 분들이요. 지식이 있어야 돼. 뭔가 알아야 돼. 알아야 무엇도 하지요? 옛날에 그래서 뭘 알아야 면장도 하지. 뭐 좀 알아야 뭐라도 반장이라도 하고, 반장에 반장, 줄반장이라도 좀 하고 그러지. 뭔가 좀 알아야 돼요. 무지하면, 무식하면, 뭔가 지식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요. 뭐 아는 사람한테 쫓아가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모르면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아이, 걸리작거리지 말고 저리 좀 가, 그러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들이 누군가의 유익한 지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시간 자꾸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이렇게 이제 한 달에 비타민 A 나오는, 비타민 B 나오는 날, 비타민 C 나오는 날, 비타민 D 나오는 날. 근데 계속해서 비타민 A만 먹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 잘 모르겠어. 의학을 잘 몰라서. 비타민 A만, 아니 그냥 C가 제일 좋으니까 C로 합시다. 비타민 C만 먹어대면 D는 어디서 나와? 이게 영양실조 걸려요. 영양실조라는 말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힘도 없고 어딘가에 병들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할 때에는 제가 아주 조심스러운 것은 이 모든 게 다 여러분에게 골고루 종합 비타민처럼 그렇게 골고루 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애를 많이 써요. 네. 목사님, 저는 종합 비타민 안 좋아해요. 비타민 A, 아니 비타민 C가 제일 좋아요. 비타민 A하고 C하고. 그래서 AC 그러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그런 거, 어떤 거 하나만 좋아하고 다른 걸 빠지고 그러면은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다 섭취하길 바랍니다. 구약도 중요하고 신약도 중요하고 설교도 중요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양분이 되어져서 그것이 다 절제할 수 있는, 이거는 절제를 해야 될 것이구나 라고 하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용단을 내릴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신앙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성품에 간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처럼 살아야지요. 사람이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휴,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말하는 것도 짐승 같아. 먹는 것도 짐승 같아. 살고 있는 환경도 짐승 같아. 그러면 그 사람들 누가 좋아해요?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계획하고 하나님처럼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일거리를 맡길 때에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나 대신 좀 해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 하나만 조금 더 하고 끝낼게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지요. 전지하신 분이요. 전지라는 말은 모르는 것이 없는, 모두를 다 아시는. 그러니까 이분이 심판하시려고 하면 어떨까요?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다 아시니까 잘못하는 것 누구 하나 숨길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머리털어까지 세셨대요. 홀이라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갚기 전에 못 나온대요. 그렇게 표현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신 분이요, 세세하신 분이요, 그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하면, 잘못한 걸 지적하시려고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365일이 모자랄 거예요. 그렇죠. 정신 차리고 눈 떴더니 주님이 너 이거 잘못했잖아, 계속해서 들추어내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견디겠어요?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보고서도 안 보신 척하고 아시면서도 모르시는 척하고 막 한 방 놓고 싶은데도 힘이 없는 척하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 때문이다?
저 행동을 보면 아셔야지 왜 가만히 계세요? 예. 어떤 때는 갑자기 잡아야 되지만 어떤 때는 슬슬 잡아야 돼. 어디 가서 이렇게 정지선에 쓰려고 할 때 차 타고 가다가 쓱 해서 딱 쓰면은 좋지요. 정지선 앞에 가다가 갈 때까지 막 가다가 정지선이야! 익! 하면 앞에 가서 탁 빡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도 어떻게 잡을 것인가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급하게 잡아야 되는지 천천히 잡아야 되는지 그것도 알아야 돼요. 이거 다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절제를 잘할 수 있을까요? 덕스러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며 브레이크를 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막 강팍했던 마음도 싹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생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실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다 구원받는 것을 위하여 기다리신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절제를 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부터 절제하고 늦게 오면 안 돼. 응? 집에서 교회 가야 되는데 절제해야지. 절제. 그러고서 집에서부터 절제를 하면 늦는단 말이야. 그 브레이크를 빨리 잡거나 천천히 잡거나 좀 잠깐 놔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절을 잘해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덕을 세우고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해야 될 일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하여 브레이크 작업을 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내 사람, 내 자녀,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의 말씀 제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띄울 수 있을까요? 10절. 참 저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마음에 쏙 들어. 제가 이렇게 이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미끄러진다 그런 거예요. 어딘가에 서 있다가 다리를 실족했어요. 다리 하나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넘어지지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이마가 깨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실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같이 성장하지요. 같이 믿음을 지키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식구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지요. 누군가에게 덕을 깨뜨리지 마세요. 이제 우리 다 빨리 여기 자리가 차야 되는데 내가 덕스럽지 못하면 누군가가 내 옆에 앉으려고 하지를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덕스러워지면 저 사람이 그냥 쓱 와서 앉아.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앉으세요. 아이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막 이렇게 안 가 집에. 좀 같이 차라도 한잔 하시지요. 막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차는 고사하고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안 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덕스러운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부터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 이 목적을 위하여 함께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어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일 수 있어요. 절제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요.
내 감정이 굉장히 급해서 오늘날처럼 막 조급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 절제가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덕스럽지 못한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나만 그러면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개인주의가 발달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주님, 내가 조금 덕스럽게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해야 될 일 말아야 될 일들을 잘 절제를 해서 주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